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함께 하기를 힘쓰라. 무엇과 함께 하기를? 진리와 함께 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 예수님 출생할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으로서 갈릴리와 이 베레아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으로서 일한 자였고,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깊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을 오늘 말씀에 등장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와 함께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헤롯처럼 그 삶이 고민스러워지고 그 삶이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헤롯이라는 인물을 오늘 말씀에 등장을 시켜서 우리의 삶에 교훈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진리와 함께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함께하기를 힘써야 하는 그 이유는 진리는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진리는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와 함께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면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또 16절 말씀에도 헤롯은 듣고 이르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헤롯 왕이 무엇에 대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듣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도 신중하게 덕스럽게 잘 해야 하지만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인생은 망가지고 실패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무엇에 대하여 들었단 말인가?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헤롯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년간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쳤다. 죽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예수님의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소문을 헤롯이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자신의 생각을
믿음으로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날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날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듣다가 지난날 내가 잘못했던 것, 부족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바르게 살아야지,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지 하는 그런 그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하지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해야지, 지난날 내가 잘못했던 거, 죄지었던 거, 그게 자꾸 말씀을 듣다가 기억이 나고 이런 생각이 나면 그 불행한 사람이야. 마귀는 오늘도 우리 자신이 기분 나쁜 생각을 자꾸 들춰냅니다. 기분 안 좋은 거. 그러나 하나님이 통해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축복에 된 생각, 은혜가 되는 생각,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그런 생각,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생각이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헤롯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소문을 듣고 헤롯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오늘 보면 14절 16절 말씀 보니까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듣고 말하기를, 내가 전에 목을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들,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생각은 기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고 싶은 생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헤롯을, 이 헤롯 왕이 어때요? 그 자기 아내가, 헤롯 왕의 아내가 누군가 하니 헤롯의 동생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지금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라고 헤롯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니까 헤롯도 기분이 나쁘고, 그 헤롯에 하고 같이 사는 아내인 헤로디아도 기분이 나쁘고, 오늘 말씀도 보니까 자꾸 그 말을 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어떻게 요한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았다고 했어요. 이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했어요. 왜? 이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자기가 목을 쳐서 죽었으니 생각하고 싶지 않는 생각이에요. 세례 요한 생각만 하면 막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왜 이랬던가? 자신의 그 잘못된 그런 지난날의 삶이 세례 요한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거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구원자임을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면서 그들의 죄를 촉구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삶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진리를 사랑하는 삶이요,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요, 진리와 함께하기를 힘쓴 삶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례 요한은 진리를 외치면서 진리와 함께하기를 힘쓴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도 진리와 함께하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진리가 뭐냐? 이것부터 알아야죠. 그렇죠? 진리와 함께하기를 힘쓰려면 진리가 뭔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기도 했던 빌라도였어요. 그러면 진리가 무언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 되신 분이라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을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라 그 말씀을 하시므로 성령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진리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43절이나 15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했느냐? 진리의 말씀이라 그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전하면서 언제나 함께하기를 힘써야 할 진리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성령과 함께하기를 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과 함께하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란 말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로 원적인 뜻은 뭐냐?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가리워지지 않고 밝히 드러내는 것을 진리라. 또 일반적으로 진리란 말은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다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해요. 그러므로 거짓은 진리가 아닙니다. 위조되거나 왜곡되거나 속이는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좋은데 세월이 지나고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변하고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진리가 아니면서도 진리인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물질 앞에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물질하게 되면 이건 최상의 선으로 생각하고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물질 앞에 다 굴복을 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물질이 있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물질이 없으면 저 사람은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막 사람을 취급하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막 저 사람이 좀 잘못해도 말이지, 왜 막 봐주고 말이요. 예? 물질이 없으면 말이지, 예? 뭐 좀 해도 네가 뭐 하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들도 뭐예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진리와 함께하기를 힘쓰지 않고 뭐예요? 돈 벌고자 한다 이거죠. 그게 진리가 되니까 그 속에 내 행복이 있고 그게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것이 나의 구원자가 될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들 속에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물질은 우리가 믿고 따를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라. 이 땅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해서 물질을 얻고 물질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기회를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뭐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질을 쓸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물질을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뭐 내가 뭐 하나님의 좀 뭐 드린다 해가지고 말이지 뭐 목에 힘을 준다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뭐 가지고 계십니까? 없잖아요. 또 갈 때 뭐 좀 한 보따리 지고 갈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갈 때는 어때요? 다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가잖아요. 그런데 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 때문에 믿음 팔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세상으로 달려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말씀하므로 우리가 물질은 진리가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에 대한 바른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물질로 말미암아 믿음을 팔아먹게 되고 근심하게 만드는 1만 가지의 악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진리인 것 같고 물질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물질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진리는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전해야 될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진리와 함께 하기를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에 진리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뭐냐? 언제나 우리를 속이거나 실망시키거나 거짓됨이 없어야 돼. 언제나 항상 또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을 해야 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하고 한란 많은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의 소망과 축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의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진리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나니까 뭐가 생각났느냐? 뭐가 생각났지요? 자신이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의 생각이 다 난 거야. 예수님 막 능력을 행하는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전에 진리를 전하고 진리와 함께하기를 힘썼던 세례 요한을 내가 목베어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 것 같은 생각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막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야.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뭐 자기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해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거됐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헤롯에게는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자꾸 그 생각 때문에 근심이 되고 고민스러워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뭘 말합니까? 진리는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는 힘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함께하기를 힘쓰며 살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살아서 그 사람에게 역사할 겁니다. 너 그랬지 않냐? 좀 기분이 좋을만 하면 그 생각이 자꾸 기분 나쁜 걸 자꾸 떠오르게 해서 두렵게 하고 막 떨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뭐예요?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하기 힘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이 헤롯처럼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다고도 그 생각 때문에 기분이 막 두렵고 막 떨리는 그런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헤롯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꼼짝 못하게 막 묶어 둘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흘러도 환경이 변해도 변하거나 후지부지 지나가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진리 대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속이거나 실망시키지 않고 진실함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진리를 증거하며 진리와 함께하기를 힘쓰던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을 때 헤롯은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혹시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고 그의 삶은 고민스러워졌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의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진리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치유하고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그 증거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항상 함께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진리는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진리와 함께하기를 힘써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변하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죄를 책망할 때마다 고집 피우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진리와 함께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미래를 보장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로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축복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는 힘을 가진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진리와 함께 살기를 힘쓰므로 이 진리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